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노예들, 종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들은 사회적인 신분이 노예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노예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고 여전히 노예였던 겁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 노예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요구되는 삶이 있었던 겁니다. 뭐였냐면 주인에게 어떻게 해요? 순종하라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그 주인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요게 더 중요한 겁니다.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까다로운 자들, 이상한 주인들, 주인이 어떠하든지 간에 예수를 믿는 노예들은 그 주인에게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저 하기 싫은데요, 저 못하겠는데요, 화나서 못 참겠는데, 이런 말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부당하게 고난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참고 인내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고 인내해라. 그 부당한 주인을 심판하시는 역할은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들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께 넘기고 그냥 너는 순종하라. 그러다가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면 참고 인내해라. 왜요? 예수님부터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라고 하시는 거죠. 우리는 사회적인 신분이 노예 이런 것은 아니지만은 이 세상의 구조 속에 살다 보면 아무래도 나보다 더 위에 권위를 가진 사람들하고 더불어 살아가게 됩니다. 가정에서는 누가 있을까요? 부모님이죠. 부모님한테 덤비고 이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자녀가 부모를 대하는 건 순종입니다. 순종. 덤비고 막 이런 것은 아니죠. 옛날 같았으면 다 죽였어요. 다. 자, 학교에 가면요, 선생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직장에 가면요, 직장 상사한테 순종하는 것이죠. 요즘 세상에 누가 이렇게 살겠습니까? 라고 질문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삶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이 마음 자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진실한 바람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 사람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뭔지를 배울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냐, 이걸 구체적으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살던 삶이 하나님의 뜻과는 영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것이 너무 익숙해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배울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실현해내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누구와 누구에 대한 얘기입니까? 예수를 믿는 아내들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를 안 믿는 아내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그 아내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또 그 남편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왜 이 아내들에 대한 얘기는 6절을 쓰고 왜 남편들은 한 절만 하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왜 아내들 얘기는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근데 다른 바울 서신서 같은 경우를 보면 조금 이렇게 균등하게 나오는데, 이 베드로전서는 왜 이렇게 아내들 얘기는 이렇게 많이 나오고 남편들 얘기는 딱 한 구절만 나오는지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아내들은 자기 남편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자, 1절, 2절 같이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노예 이야기, 자기 주인이 어떠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순종하라고 하시는 것처럼 자기 남편이 어떠한 인간이든지 간에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어떻게 해요?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 순종할 만하고 존경할 만하고 그러면 뭐가 힘들겠어요. 근데 남편이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자, 일단은 남편을 두려워해야 돼요. 자, 2절 보시면 너희의 두려워하며 그랬는데, 이 두려워한다는 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그 말이 아니고 1차적으로 남편을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좀 더 정확히 번역을 하자면 존경하라는 것이에요.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라고 하는 겁니다. 일단 마음이 그래야 돼요. 마음이 전혀 존경스럽지가 않다. 그런 남편이라 할지라도 마음 자체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전혀 마음은 안 그런데 아휴,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하니까 억지로 뭐 순종하는 척 이런 게 아니고 마음의 변화가 먼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실제로 행동으로도 순종하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1절 중간쯤 보면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남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 복음이 처음 전해지던 시기였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예수 믿고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을 따라서 신앙생활 하다가 그런 아이 둘이 만나서 결혼하는 것은 거의 드물었겠지요. 초기니까는 처음에 그냥 결혼해서 살다가 아내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남편은 여전히 아닌 것이에요. 근데 이런 남편을 향해서 예수 믿는 아내에게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 전까지는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이 남편이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그래가지고 이 아내가 그 전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예수를 믿었으니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 자체가 변해야 됩니다.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 다음 순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만약에 아내가 남편을 이렇게 대하면 남편이 얻는 유익이 있습니다. 1절 하반절 보시면 말로 말미암지 않고 같이요.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아멘. 2절도 보시면 너희의 두려움의 정결한 행실을 어떻게 해요? 봄이라. 믿지 않는 남편이 믿는 아내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뭘요? 말이 아니고 행동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아내가 자기를 굉장히 존경해요. 그런 존경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대하고 있고
실제로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그 남편에게는 충격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예수를 믿기 전에 남편을 무시하고 그냥 깔아뭉개고 막 그런 여인이었다면은 더 충격적이겠죠. 전혀 남편을 남편으로 대하지도 않는, 말 한마디도 못하게 만드는, 처음부터 끝까지 무시해버리는, 만약에 이런 여인이었다면은, 이런 여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그 마음이 진짜 자기를 존경하고, 아니 내가 이렇게 형편없고 이렇게 부족한데, 내가 자기보다 더 부족한데 어떻게 나를 저렇게 존경하지? 어떻게 내 어리석은 뜻에 순종한다는 거지? 이러는 게 이제 충격인 것이죠. 그러면서 1절 하반절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한다는 것은 그냥 그 예수 믿는 아내의 그런 행동만으로 무슨 구원받는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 아마도 그런 충격을 받으면서 이제 궁금해지지 않겠습니까? 내 아내가 왜 저러지 갑자기? 옛날하고 영 다른데? 왜 저러지? 라고 하면서 도대체 왜 저렇게 변화된 것인지 궁금해하면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이 알게 되면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게 되는 그런 길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그런 것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부인 아내들이 말로 막 하고, 말만 잘하고 전혀 남편을 존경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으면 그 남편이 구원으로 나오기가 힘들겠지요. 그 아내가 장애물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덤비고 그렇게 하는 그 아내를 보면서 남편의 마음이 다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맨날 기도는 내 남편 구원해달라고? 이건 곤란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아내들한테 믿지 않는 남편들이 어떻게 구원으로 나올 수가 있는지 그 길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렇게는 전혀 안 하면서 하나님 제 마음을 좀 변화시켜 주셔서 전혀 존경스럽지 않은 저 남편을 그도 내가 마음으로 존경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좀 바꿔주시고, 저런 바보 같은 결정만 내리는 남편에게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라고.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믿는 아내가 변화되어야 남편도 도전을 받고 뭔가 하나님을 새롭게 생각해 보게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는 것이죠. 혹시 이런 예수 믿는 부인을 혹시 본 적이 있으신지요? 이런 아내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싶었던, 하나님께 나오고 싶은 그런 남편이 있었던 것을 혹시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저희 집에 한 명도 못 봤어요. 자, 그러면서 이 예수님을 믿는 아내들에게 단장하라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꾸미라는 거예요. 근데 뭘로 하지 말라는 거냐면 3절 같이요.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그렇게 꾸미는 거 말고 4절 같이요.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그러니까 외모를 꾸미지 말고 속사람을 꾸미라는 겁니다. 속사람을 단장하라는 것인데, 이 4절의 내용이 뭐냐면 이 5절이 설명을 해줍니다. 5절 보시면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요.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속사람을 어떻게 단장하라는 거냐면 남편에게 순종하는 걸로 단장을 하라는 거예요. 4절의 내용이 이제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은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여인들은 자기 남편을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했었다는 겁니다. 외모를 꾸민 게 아니고.
자, 예수님을 믿는 아내들은 자기를 단장해야 되는, 자기를 꾸며야 되는데 속 사람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꾸며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꾸며야 됩니까? 남편을 존경하는 마음을 회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존경하는 척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가꾸라는 것이에요. 실제로 순종하는 행동을 보여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단장하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5절 보시면 남편에게 소망을 뒀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죠? 이 여인들은 남편에게 소망을 뒀다고 하지 않아요. 남편이 그럴 만한 남자들이 아니에요. 뭔 소망을 걸 만한 남편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태도가 있으니 내가 남편에게 존경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자기 남편을 대하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로 사라를 두고 있는데, 자 6절 같이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아멘. 거룩한 부녀들, 자기 자신을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단장했던 그 부녀들 가운데 대표 인물을 사라로 들고 있는 것이에요. 자, 사라가 아브라함을 뭘로 불렀대? 어떻게 불렀대요? 주가 뭐예요? 주인님, 이렇게. 예수님을 주라고 한 게 아니고 자기 남편을 주인으로 부른다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여보 이게 아니고 주인님 이렇게 불렀다는 것이에요. 말도 안 되죠? 어떻게 남편을? 근데 사라는 자기 남편을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걸 그렇게 불렀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남편 아브라함에게 순종했다는 겁니다. 자,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순종했던 대표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자, 사도행전 한번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요.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8절 같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고 고향도 떠나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순종을 했다 이겁니다.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순종을 했다고 치고, 봐보세요.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근데 어떻게 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자, 부름을 받았던 아브라함조차도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고 갔다는 겁니다. 일단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일단은 출발했다는 것이에요. 떠나라고 하니까 떠난 겁니다. 일단은. 근데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면서.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절은 있잖아요.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인데 그 당시에는 자기 가족끼리, 친척들끼리, 시족들끼리 뭉쳐 살면서 자기들끼리 보호하고 책임져주는 그런 사회였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여행을 다른 나라로 가가지고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라가 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냥 그 사라 빼앗고 아브라함을 죽여버리는 그 시대 문화가 그런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게 무서워가지고 그렇게 했던 것이거든요. 자, 그런 시절이에요. 그러니 그 집안이, 그 친척들이 함께 살고 있는 그곳을 떠난다는 게 얼마나 힘든 것이겠어요. 이거는 보통 모험이 아닌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떠나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떠난 거예요. 어디로 갈지도 모르면서. 자, 근데 사라는 뭡니까?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라 치고 사라는 또 뭘까요? 사라가 아브라함한테
혹시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여보, 어디로 가요? 응? 그럼 남편이,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갈 거야. 이렇게 대답해 주면 그래도 좀 날 텐데. 몰라. 나도 몰라. 응? 그냥 하나님이 가래. 나도 몰라. 그래 가는 거야. 아브라함이 그렇게 대답을 했다면 이 사라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아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이런 사회인데, 여행하다 언제 어디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시절인데, 아니 어디로 갈지도 모르면서 떠난다는 말인가? 그러면서 사라가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근데 성경에는 나오지는 않지만은 이 사라도 그 자기의 주인 아브라함이 가자고 하니까 갔던 곳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6절 다시 보시면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아무래도 그 이 순종한 대표적인 사건이 그 사건 같아요. 갈대아 우르를 떠났던.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사라처럼 그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않으면, 남편이 여보 이렇게 합시다 라고 하는데 뭔데요? 뭘 할 건데요? 어떻게 할 건데요? 부인들은 질문이 보통 많지 않습니까? 몰라. 확실해요? 잘 몰라. 이러면 부인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근데 사라는 어떻게 그렇게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식의 태도를 어떻게 해요? 아내들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자, 이번엔 남편이에요. 왜 이렇게 아내들 얘기는 많이 하면서 남편 얘기는 한 구절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7절 같이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아까는 예수님을 믿는 아내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 아내를 통해서 얻는 유익이 뭐죠? 남편이 구원을 받게 하려고 말이 아니라 그 아내의 행실을 보고 남편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그 길을 예비할 수 있는 그런 유익이 있는 것이죠. 이 아내가 장애물이 되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번에는 예수를 믿는 남편들입니다. 자기 아내와 동거하는데 동거하면서 귀히 여기라는 겁니다. 자기 아내를 귀히 여기는데 어떻게 생각하면서 귀히 여기라는 거냐면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서 귀히 여기라는 겁니다. 이런 지식을 따라서 같이 살라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남편들은 자기 아내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어떤 거요? 자기보다 더 연약한 그릇이라는 것. 또 생명의 유업을 함께 이어받을 자. 하나님 나라에 함께 갈 사람으로 보고 영원한 천국을 함께 누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귀하게 여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남편들은 자기 아내를 이렇게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지식을 가지고 귀하게 여기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 얻는 유익이 뭐예요?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남편들의 기도를 막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장애가 생기게 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 아내를 아무렇게나 대하면.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는 남편들이 자기 아내를 함부로 대하거나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아무렇게나 대해버리면은 그거는 전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과의 관계도 안 좋을 거예요, 그 사람은. 보나마나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질 못하고 함께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갈 사람으로 바라보면서 또 나보다 더 연약한 사람이라는 걸라고 바라보면서 그 아내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면서 함께 살아야지.
자기 아내를 이런 식으로 대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혀 있을 게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아내를 둔 남편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과연 어떨까를 생각을 해보면 이런 부분을 두고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는 아내와 남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생각해 봤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을 통해서 얻는 유익도 생각해 봤습니다. 자, 어때요? 할만합니까? 저는 이제까지 지금 말씀드렸지만 한 번도 이런 부부를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이런 부부를 본 적이 없어요. 쇼를 하는 사람은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목회자 부부인데 겉으로 드러나야 되잖아요. 사모님이 목사님을 존경하고 순종하고 목사님은 사모님을 그렇게 대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성도들한테. 그러니까 이렇게 쇼를 하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우리 같은 부교육자들은 그냥 같이 더 가까이서 사니까 더 가까이서 모습을 보니까 아, 쇼구나, 쇼. 어디서 또 그렇게 하고 있으면 또 쇼 안에 또 속으로 그러는 것이죠. 예? 그런 사람은 봤어도 진짜 이렇게 하는 사람은 저는 못 봤어요. 제가 태국에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여자 미국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막 있잖아요. 정수기 물통 있지 않습니까? 이걸 막 한 어깨로 드시는 막 이런 분이세요. 막 선교사다 보니까 막 그래야 되나 봐요. 그냥 턱턱 들어요. 이렇게 뭐 그런 거를. 근데 이제 이분이 체격도 좋고 막 키도 좀 크시고 근데 이분이 이걸 가지고 고민하는 거예요. 이 내용을 가지고. 자기 남편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라고 하는 이런 내용 가지고 고민하는 거예요. 잘 되면 왜 고민을 하겠습니까? 잘 안 되니까 고민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이제 어떻게 애를 쓰냐면 정말 말도 안 되게 남편이 나오면 옛날처럼 막 할 수는 없으니까는 이렇게 좀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상의를 한다는 게 상의를 이게 이렇고 저건 저러니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고 이렇게 확 해버리는 게 아니고 그냥 무슨 꽃을 꺾어버리듯이 남편을 그냥 확 꺾어버리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애를 쓰는 것이죠. 자기 남편이 전혀 존경스럽지 않고 아니 근데 수십 년 한번 같이 살아봤는데 내가 훨씬 낫다. 이런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뭐 한참 지난 얘기지만 이 남편들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쫓겨나지 않으려면 알아서 잘해야 된다면서요. 늙음하게 밥이라도 얻어먹을 생각을 하면은 알아서 잘해야 된다면서요. 자, 그게 우스갯소리지만은 실제 그런 거잖아요, 분위기가. 자,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것이 세상적인 분위기라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는 아내들에게는 요구하시는 게 따로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남편들에게도 요구하시는 게 따로 있는 것이죠. 나보다 더 강한 사람 같은데 연약한 그릇이 아닌 것 같은데 나보다 훨씬 더 강한 사람 같더만 뭐 그리고 뭐 천국이 그려지지 않는 그런 아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대해야 하는 것이죠. 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건 뭐냐면 자기 생각, 자기 고집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인격과 성품과 삶을 맞추어서 살아가려고 애를 쓴다는 겁니다. 그래 이제 옛날에는 막 아내를 대하고 막 남편을 대해서도 일단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를 잘 믿는 척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무슨 대단한 걸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 옆에 있는 남편을 어떻게 대하고 있나, 내 옆에 있는 아내를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나, 이거 갖고 따지면 돼요, 그냥. 근데 이게 정말 힘들거든요. 남편을 존경한다거나 아내를 사랑한다거나 이게 정말로 힘들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몸부림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못하게 살아가고 있는 자기 자신을 쉽게 발견하게 해서, 그래 하나님 앞에 서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갖지 못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보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몸부림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못하겠는데요, 잘 안 되는데요, 힘들겠는데요, 이러면 너무 쉽게 그러면 안 되고, 그렇다 할지라도 고민하면서 애써가면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 아내인 내가 남편을 그렇게 존경하고 순종할 때 많이 변한 겁니다. 그 사람 진짜 신앙이 있는 사람이에요. 남편이 엉망진창이다, 그럴수록 신앙이 더 좋은 사람입니다. 자기 아내는 전혀 사랑스럽지도 않고 전혀 자기 마음에 들게 하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연약한 그릇이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서 귀하게 여기면서 사랑하며 살아가는 남편이 있다면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이 좋은 것이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믿음으로. 자, 오늘은 아내와 남편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이건 그러니까 한 가지 예를 든 것뿐입니다. 우리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만 사는 게 아니고 우리 자녀들 앞에서는 부모로 사는 것이고, 부모님 앞에서는 자녀로 사는 것이고, 직장에 나가면 상사로 살든지 부하 직원으로 살든지, 학교에 가면 선생님으로 살든지 학생으로 살든지 그런 거 아닙니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관계 속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잘 안 되니까.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부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들은 것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면서 애쓰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